2022년 추수감사절에 나타나는 축복의 의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만나고 또 대화를 했지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 좀 축복을 스스로가 참 힘겨워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인생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번 인생은요, 제가 잘못 산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인생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기회예요. 한 번의 기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 같은데 내가 침노를 못해요. 그러면서 늘 생각만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침노하셔야 돼요. 아무리 밥상을 차려놔도 내가 그걸 떠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것이 되죠. 떠먹어야 돼. 다 우리 믿음의 축복의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게 많은 기회가 지나갔는데 이제 한 번은 남은 것 같은데 그 한 번을 잘못 쓸 것 같아서 너무 몸을 사리다 보니까 기회를 못 잡는 거예요. 한 번은 올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내게 기회가 올 때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100번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잡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거죠. 일단 걷어들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한 번의 기회예요. 전 인생으로 이야기하면 한 번의 기회. 그러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다 됐다,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인생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의 모든 모델을 보면은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일찍 성공해서 나중에 실패한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안 되다가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큰 성공은 없는데 모든 범사가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로 행복한 축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축복도 영적인 축복이 있고 정신의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의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여지는 축복이 굉장히 현실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축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인 것도 또한 가장 보여지는 것임을 또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나누어지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이 세상에 그 모든 것을 펼쳐 보이기 위해서는 영이 가장 중요하고 하늘에 쌓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오늘 이 세상에서 실상과 증거와 성취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이룰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최고의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1년 내내 많은 하나님의 영적인 복, 정신의 복, 또 하늘의 복, 보여지지 않는 복,
그 다음에 겸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걸 완벽하게 더 완벽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영성의 결실을 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보여지는 것을 준비된 자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받아서 완벽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영적인 거다. 가장 영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수없이 했는데 그렇게 나는 충만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분이 어마어마한 물질을 딱 가지고 와서 저하고 결혼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홀라당 결혼해버렸대요. 그렇게 영적이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물질을 딱 가지고 와서 그 어마어마한, 제가 보니까 그렇게 미인은 아니던데, 미인이라면 미인이죠.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근데 그냥 여러분 가장 영적인 것은 가장 보여지는 것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물질을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 복을 우리가 받자는 하나님의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저급한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진짜 보여지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축복을 받아 그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는 이 의지, 이 하나님의 사명, 이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더 귀하고 복되게 경유하겠다는 이런 의지야말로, 이 축복의 의지야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막연한 보여지는 축복의 의지와는 근본이 다르다. 우리는 이걸 추구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 저급한, 한마디로 구복신앙적인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추스리면서 오늘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영적인 보여지는 큰 축복이 여러분의 일생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의 의지가 있어 하나님께서 명령과 요청을 하심으로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최고의 현실적인 축복의 때와 축복의 의지가 만나는 최고의 절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부어지는 성령의 약속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축복을 받았다가 잃었다면 이 축복의 회복의 기름 부음의 현장이고, 또 축복을 나는 정말 축복다운 축복을 받아보지 못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축복의 기회의 기름 부음의 현장이고, 또 여러분 축복을 계속 받았는데 그 축복이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연인지는 모르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안이함에 빠져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그런 사람이 나는 이런 삶은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축복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 더 크게 쓰임받겠다는, 더 큰 그 축복을 누리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축복의 성장의 기름 부음으로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절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 금생과 내생의 축복의 기름 부음에 축복의 의지가 있는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오늘 제가 간증을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리고 잠시 기도하고 잤는데 눈을 뜨자마자 이 말씀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울리길래 오늘 올라와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계속 여러분에게도 울리라고.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울리는 거예요. 이렇게 찬송 소리처럼.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정말 참여하는 사람은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편 105편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감사가 축복의 회복과 기회와 성장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먼저 어떤 은혜를 생각해야 될까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못 받았다면 지금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축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다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감격의 추수감사절기에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요, 추수감사절만 되면 빠져요. 왜 그런지 여러분 말 안 해도 잘 알겠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아주 저급한 축복을 바라보고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부담만 가중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은혜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생각하면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올 모든 돌은 치워집니다.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 제대로 내가 정말 감사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걸림돌은 다 치워져요. 감사하는 것도 다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이 있다면 다 그게 치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번째로 지금까지와 한 해에 받은 복을 세어보는 감사가 또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참 신기하게 좋은 것은 금방 잃어버려요. 왜 그러는지. 좋은 걸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나쁜 것은 그렇게 오래 기억해요. 또 상황에서 좋은 것은 당연한 거고 나쁜 것이 톡 튀어나오면요, 좋았던 거 다 사라집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죄성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떤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냐면 정말 좋은 것은 훈련하고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어느 것 하나 살아가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것,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것은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나쁜 것, 악한 것, 타락하는 것들은요, 훈련 안 하고 배우지 않아도 그냥 다 됩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기가 있고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절기 때만이라도 한 해를 돌아봐야 돼요. 올 한 해. 그러면서 일일이 체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체크를 미리서 준비하는 사람은 늘 공책에다 적어요. 기도하는 제목도 적고, 하나님이 좀이라도 감사주고 응답 주면 적고,
그리고 그 공책을 딱 열어보면 깜짝 놀라.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다 극복했구나.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지키셨구나. 막 이름 말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세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평생을 돌아보면 죽을 때까지 감사해도 부족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감사 못했으니 늘 감사해야 되는데 제대로 대부분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 절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힘을 다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의 자랑을 삼냐? 하나님의 자랑을 삼아야지. 세 번째로 남은 일평생에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할 때다. 역대상 16장 34절 35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게 하소서 할지어다. 아멘.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면 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면 드높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로 1000배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축복으로 바라보며 감사할 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목사님 저는 이제 이만하면 됐어요. 나는 큰 욕심이 없어요. 나는 이 정도면 그냥 된 거예요. 더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한테 묻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너만을 위해서 살 거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냐? 교회를 위해서 살 거냐? 이제는 저 천국에 쌓을 곳이 없는 종과 동록의 이 세상이 아니라 종과 동록이 들지 않는 저 하늘의 창고에 쌓을 거냐?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만하면 됐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복을 받을 수 있으면 더 많이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해야지. 최소한 여러분의 골육 지친들이라도 여러분이 앞서서 그 사람 다 구원해야지. 믿음도 없는 우리 인척지간보다 더 못 살면 되겠습니까? 더 형통하지 못하면 되겠어요? 내 형제 하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됐다고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산속으로 들어가실랍니까? 나는 다 필요 없어. 나 혼자만 그냥 평안하면 돼. 자연인 하실랍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신명기 1장 11절, 왜 하나님은 이 축복을 끝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러는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의 할 일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천국 갈 때까지 좀 보람이 있게 끝까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리더라도 끝까지 행복하게 누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좋은 음식도 한 번 먹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맛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놀러 다녀보세요. 여행 다녀보세요. 몇 번 계속 가보면요, 그거 가고 싶지 않아요. 더 좋은 데 가야지. 더 특별한 데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적인 재벌들 보세요. 세상에 비행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그 우주에 살짝 들어갔다가 살짝 있다가 고고고 몇 분 이렇게 있다가, 물론 이제 그분이 하시는 것은 2박 3일 동안 있다가 나중에는 돌아왔지만 그거에다가 수백억을 쓰고 갔다 와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요, 이 세상 갖고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계속돼야 행복해져요. 여러분 행복이 멈추기를 원합니까?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계속되려면요, 축복의 감사도 커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감사 좀 했네. 그런데 벌써 여러분요, 이게 비슷해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이 정도 감사하면 막 감격이 일어나고, 와, 나 오늘 힘썼어. 이번에 막 너무 하나님이 뭔가 나 지금 힘써가지고 정말 내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요, 그냥 아무 감정이 별로 없어. 뭔가 이렇게 깨트리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으로 뭐가 침노하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또 감격이 찾아요. 축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늘상 받는 정도, 이 정도, 뭐 물질로 이야기하면 이 정도 매일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이제는 감동이 없어요. 요보다 훨씬 더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또 이제 막 감사가 막 넘쳐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하나님은 왜 저렇게 축복을 많이 주신다고 그러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요, 비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에 너희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축복의 의지와 나의 축복의 의지가 믿음으로 만나는 대로 축복의 기름 부음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내려도요, 그 비를 담을 저수 시설이 없으면요,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이야기 있죠. 평양감사도 지가 싫으면 필요 없다. 세상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려고 해도 지가 싫어하면 못 세워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축복의 설교가 필요한 거야. 사람이 좀 이렇게 머리가 튀고 이게 축복의 이 그릇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부자들 마인드는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절대 이런 현실적 축복을 간과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그렇게 막 성령 충만했나 봐요. 우리 학과생들하고 같이 막 생맥주집 가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먹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서 이제 우리 때는 막걸리를 많이 마실 때인데 가잖아요. 그럼 저는 물론 안 먹죠. 근데 그 현장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제가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100번 제가 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런 모임이 있으면 저를 빼요. 오늘 보면 없어. 다 끝났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막 수소문해서 찾아가요. 찾아가면 어떻게 알고 왔어? 또 예수 이야기 하려고? 야, 이런 자리까지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되냐? 되지. 근데 그게 제가 하려고 마음먹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고 뭐 현실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이야기하고 애인 이야기하고 뭔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보면 예수님 믿어야 돼.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나도 몰라요. 친구가 야 그만해. 그러면 그때 인식을 하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축복도 이 은혜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라면 이 잡듯이 잡아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의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에서 그냥 이게 내 안에 막 들어와야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아멘. 근데 도무지 아멘을 안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축복에 받을 크기대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죠.
믿음이 안 되는데 아무리 하라고 해서 하지 못할 건데 괜히 마음 상하지 말고 그냥 믿음대로 하세요. 딴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야 축복받습니다. 다른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대로 하세요. 다 할 사람은 그래도 하고 아무리 하라고 권면해도 자기 할 만큼만 합니다. 왜냐?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정말 영적인 부분에 허락된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받을 크기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적게, 많게 다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은 품지 말라는 거죠. 그게 넘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넘치면, 머리가 넘치면 어떻게 된다요? 미쳐요. 그릇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해요. 그냥 축복을 받아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그릇 사이즈를 키우라고. 그릇 사이즈는 키우지 않으면서 복만 받아버리면 미치는 수가 있어요. 갑자기 방탕기가 발동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먼저 하나님 앞에 복된 그릇이 돼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먼저 올라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축복의 준비를 하고 드립시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절 전주에 제가 너무 바삐 사시니까, 세상에 너무 바삐 사니까 추수감사절이 오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전에라도 제가 설교하고, 그리고 한 주라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축복받으라고. 여러분, 오늘 현장에는 기름 부음 받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절대 안 됐던 일이 되기 시작하고요. 절대 안 도와줬던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고요. 그렇게도 주문이 안 나오는데 주문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 전에 이 기름 부음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움직여요. 내가 그 축복의 그릇에 합당하게 움직여요. 평상시 내가 이런 기도 안 했는데 갑자기 축복의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축복의 막 계획을 짜지 않았는데 갑자기 막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세우고, 뭔가 막 통로를 막 내가 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냐? 기름 부음 받아서. 갑자기 꿈이 커져요. 기름 부음 받아서 그래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에도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지만 정한 마음으로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그러나 내가 천국을 침노할 마음이 있으면 또 그 마음으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감당할 믿음으로, 그러나 나에게 감동이 왔다면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즉 하나님이 그것도 예비하셨음을 믿어지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뒷말씀이 내게 막 다가오는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면요, 막 여러분 갑자기 홈쇼핑을 딱 봤는데 평상시에는 눈에 안 들어오는데 갑자기 모피코트가 눈에 들어요. 기름 부음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도 그 코트만 보이고 저기 가도 갑자기 막 발동이 일어나고요. 돈만 생기면 그거 사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축복의 기름 부음이 들어가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축복의 문을 열려고 내가 눈을 키면서 평상시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도 아닌데 막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일하러 가고 막. 그게 두들기고 찾고 구하는 작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기름 부음이 일어나냐, 하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붙여지고 의인들이 붙여지고 천군천사가 대동하는 역사가 있는, 온 우주가 내 중심을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기름 부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저는 이런 경험 많이 해봤어요. 우리 교회 지을 때도 이 경험을 했고요. 여러분, 우리 수없이 간증해요. 제 힘으로 절대 할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니까요, 모든 그 당시에 그 통로들이 다 움직여요. 다 움직여. 우리 호원센터 할 때도 그냥 경험, 또 경험하고. 나는 알지도 못하는 쌤, 안녕하세요. 네. 저 사람 아세요? 네. 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우리 지존장인데. 알겠어요. 도장만 찍고 가세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막 우리 인생에 나오면, 야, 이게 축복이 그렇게 어려웠는데, 축복받는 게 이렇게 힘든가 했는데, 아,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쉽구나. 사람 하나 정말 나 도와줄 것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친구 사귀기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갑자기 이 기름 부음이라면, 아니, 이런 사람들 사귀는 게 너 이렇게 쉬워?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주지?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신비한 역사예요. 여러분, 세 번째 추수감사절의 이 연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연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사랑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아름다운 연보가 되고, 누가복음 7장 37, 47절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감사의 제사가 할 때 아름다운 연보가 돼요. 시편 136편 인색함으로 억지로가 아닌 마음의 정한 대로 내 영혼의 감동대로 하시는 것이 아름다운 연보. 고린도후서 9장 6절 8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를 고백하는 감사의 제사. 이 아즈카라의 제사가 이사야 45장 6절 8절에 이런 아름다운 제사죠. 또 아즈카라의 감사 신앙의 고백이 감사의 제사다. 비록 내 여건이 형편이 참 어렵고 극한 환난이나 가난에 처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큼은, 내 마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아즈카라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름다운 그 제사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과 극한 가난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즈카라는 작지만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기념할 수 있는 예물로 전체를 믿음으로 드릴 때 전체로 받으시고 전체로 거두게 축복한다는 언약이 있는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3절 15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축복 많이 받는 것도요,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러분을 사모한대요. 축복받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을 사모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기도하고 그들도 이 은혜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 많이 받아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것이 곧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모해요. 할렐루야. 네 번째 추수감사절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미 많은 약속을 이야기했지만 큰 약속은 출애굽기 23장 16절 모든 약속에 대하여 추수하는 기업의 복을 주시겠다.
또 추수의 모든 소득이 저장되는 기업의 복을 주시겠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정말 많이 벌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남은 게 없더라. 이 저장의 복을 못 받았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복은 저장의 복이에요. 그리고 다시 추수, 큰 추수의 복인데 저장. 사실 우리 인생을요, 우리가 평범하게 이렇게 보면은 별로 그렇게 11절을 보면 크게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냥 평범보다는 조금 더 하시는데 근데 계속 좋아져요. 집이 막 넓어지고 계속 신기하다. 그게 뭐예요? 저장의 복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이 안에서 이게 새끼를 쳐요. 저장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이게 지가 막 일해가지고 새끼를 쳐요. 그래가지고 얘가 또 따로 막 수익을 내줘요. 여러분, 이 저장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와 저장의 복의 씨가 되어 다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믿음대로 계속되는 기업의 복. 이 하늘의 창고에 쌓여 천국의 순례자로 상과 면류관이 되는 그 금생과 내생의 동시에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하늘에 감사를 해도 하늘에 쌓이지 않는 감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늘에 쌓는 감사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늘에 쌓여야 이 땅에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약속대로 다시 이 땅에서도 축복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허비되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늘에 기록이 100% 쌓여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믿음대로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오직 신앙을 찾아 선교도 102명, 청교도 102명이 180톤 메리 프리워로 63일 항해를 떠나 아메리카 프리머스에 상륙했을 때 그들은 극한 겨울 심한 굶주림으로 44명이 굶어 죽음을 맞이하는 환란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이 중요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해도 두 번째도 흉년이 찾아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사람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절의 모든 축복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비전, 꿈대로 그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나고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최대의 생명의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근대의 모든 민족의 추수감사절의 머리의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나라로 축복하셨어요. 오늘 이 모든 복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